자가 생명을 위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를 위하사 흩어지리라. 나는 죄와 저주 가운데 맞아 사단의 종로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정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우신 구원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성령을 보내사 지금 저희와 함께하시며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믿어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신 언약 붙잡고 구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왕으로 그리고 주님을 영원합니다. 아버지께 저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판대는 주님의 선하신 바 인사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하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생명의 빛을 일어나 비추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낭망하며 생명을 얻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영적인 허상과 사단의 문화에 속지 말고 영적인 사실과 판단을 보며 우리 인생을 이루다신 깨닫으신 그리스도를 무장하게 하소서. 자신과 세상과 시대를 넘어서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생각을 하옵소서. 많은 자들이 그 빛으로 나오며 결과는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 길을 잡고 그를 주시는 강한 자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는 믿음을 세워주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을 말씀 전하시는 강의 목사님과 약 현장의 불씨를 주시는 양정한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고 가시는 그날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지금과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앞에 떠나며 떠나는지어다. 말씀받는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한집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아지 못한 성도들에게 각별로 은혜 주시고 그곳 가정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중간에 중도 신사를 앞서 그 성공 신사를 진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중도들에게 날마다 지치지 않는 세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들게 하시고 그곳을 분열시키고 어둡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교회를 성경 속의 그 응답을 받는 이집트의 양육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가지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레이스 성가대가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님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전체가 함께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새해 2014년도에 저희 전체가 붙잡고 할 말씀은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전도자의 일심, 이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심이란 말이 뭐죠? 한 가지 마음이다. 그렇죠? 한 마음.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일심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군사력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만큼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부르짖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일심이 되려고 하면 중요한 초점이 필요하죠. 초점이 있어야 일심을 할 수 있죠. 그 초점이 바로 그리스도다. 부부가 한 방향을 향해 가야 서로 소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쳐다보는 게 같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준 이유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가정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것을 딱 방향으로 맞춰 가면 그 가정은 늘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계속 소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는 가정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통하지가 않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얼굴 색깔도 다르고 피부색은 비슷합니다만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여러분 얼굴을 보면 참 한 주간 힘들었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그죠? 어제까지 막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가만히 편지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막 감기로 열이 나고 어떤 분은 막 몸살을 앓고 어떤 분은 막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어떤 분은 막 에너지가 넘쳐나서 막 밤새시고 다양한 캐릭터가 떠오르더라고. 그래, 아주 어제 활동들 하시구나. 저도 어제 오늘 이제 또 대만에 출국해야 되니까 막 짐 챙기고 좀 어젯밤에 또 부산하게 준비하고 늦게 잤어요. 저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한 영을 받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일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심. 일심이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전도자들은 오직 한 가지를 향해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바울은 오늘 뭘 달려간다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스도의 손에 다 쥐고 있는 거, 쥐어져 있는 거, 그걸 향해 달려간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손에 다 쥐고 움직여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각 사람을 향하여 완벽하게 붙잡고 계신 계획. 그걸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내가 그 경주를 마쳤을 때 내 머리에 씌워주려고 하는 승리의 멜로만, 의의 멜로만이 있다. 상급이 있다. 부르심의 상이 있다. 그 상을 향해 바울은 쫙 달려간다. 이게 땅의 상이 아니고 하늘의 상. 그걸 향해 달려간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바쁜 사람이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마음을 갖는다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최고의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삼으신 제자들이 다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모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고요.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그 대박해 가운데서도 수많은 속사도들과 교우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기까지는 많은 순교의 피가 쫙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냥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 복음 들어올 때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는 그 전도자들의 순교의 피 위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이어서 쫙 주를 위해 죽은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이 땅의 교회가 선 것입니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예수께서 부여하신 세계 복음화라는 그 지상 명령에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가? 그것은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그들이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다 저마다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돈에요, 조금만 소통하고 손에 대면 난립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합니다. 남을 막 해치기도 합니다. 그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이죠. 권력에 가치를 둔 사람 보세요. 그 자기 권력 그거 하나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을 파리목수처럼 때려 죽입니다. 사람이 어디 가치를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둘까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습니다. 재앙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내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는 주께서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현장 속에 있었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울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만한 배를 타고 갈지라도 거기에 내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안전한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한 가지 마음, 일시. 그런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해에 꼭 여러분이 응답받을 기도까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꾸만 사람만 만나면 갈등이 찾아오는 사람. 사람을 만나면 안 맞아. 강아지를 만나면 맞는데 사람 만나면 안 맞아. 이상하죠.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얘랑 나랑은 맞아. 스마트폰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돼. 이상하게 뭐 사람을 만나면 안 맞아. 계속 갈등. 요런 사람. 2014년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일신. 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갈등을 넘어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자주 아픈 사람들 계세요. 몸이 자꾸 아파. 왜 그러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막 복잡해지니까 생각이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왜 휴대폰을 처음에 사면 배터리가 오래 가지만 휴대폰 한 1년쯤 쓰면 배터리가 금방 나갑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자가 방전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방전이 쫙쫙. 그러니까 자가 방전되는 몸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에너지를 막 써버려요. 그러니까 막 금방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그게 막 몸에 안 좋죠. 또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새해에 그리스도로 일심 치유됩니다. 또 항상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 선택. 중요한 선택을 잘못해. 우리 아가씨들도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시집 갈 때 보면 이상한 놈한테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저도 막 교회에서 제가 중고생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나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지 몰라. 성경책 끌어안고 주무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목이요. 약간 목이 손상됐어요. 허스키 목소리 달라요. 자기는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냥 잘 수가 없어서 성경을 끌어안고 주무신대. 그런데 꼭 시집은 불신자한테. 그리고 나중에 신앙생활도 못하고. 꼭 이상하게 그렇게 가요. 중요한 선택을.
내가 왜 자꾸만 경제 문제 계속 오느냐? 선택을 잘못하니까. 선택을 잘 못하겠는 사람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 놔두면 하나님 알아서 하니까.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사람도 일심. 내 마음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동기를 갖는 순간 사단은 여지없이 다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일심하는 순간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마음도 모든 오직 그리스도. 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좀 멋있어져야 돼요. 그죠? 사람이 한두 해 지금 맨날 그 사람하고 갈등하고 앉았고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 애들이 하는 거지. 소은이 어린은요, 어제 보니까, 뭐 밥을 먹는데, 설렁탕에 뭐, 떡이, 요원인 5개, 소은이 3개 들어갔나 봐. 그 소은이가 먹다가, 나는 3개지 이상하다? 요원한테, 너 3개니? 아니, 난 더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순간 소은이 기분 나빠요. 밥 잘 먹다가, 소원이 요원이 그릇에 떡이 5개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밥 먹기가 싫어. 밥맛이 뚝 떨어져. 숟가락 내려 안 먹어. 요원아 떡 좀 언니 하나 주라. 입에 넣으려고 하다 그냥 넣어버려. 그래가지고 또 아줌마한테 떡 좀 다시 넣어서 해달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애들입니다. 그죠? 떡국도 그 조그만 그거 하나 더 들어갔다고. 그거 하나 주문 될 때도 안 주고. 이게 애들이라니까. 그런 수준으로 살아서 어른 대학 그래도 되겠냐. 그죠? 그냥 막 멋있어진 사람. 난 딱 하나만 먹어도 됩니다. 자, 더 드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럴 수 있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울 수 있는. 말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다. 양보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반드시 제가 며칠 전에 기도 수첩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배려하는 사람이 큰 그릇이다. 전도자의 큰 그릇이다. 시큰 얘기했건만 애들 못 알아들어. 큰 그릇이 뭔지.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사람과의 갈등 탁 넘어 딱 품고요. 얼마나 멋있게 소통이 됩니까? 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이 영혼도 건강하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그리스도 일심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일심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로 일심하면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일심하면 사탄이 결박되고 꺾입니다. 그리스도 일심하는 순간 지옥 배경이 바뀌어버려요.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버려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한 일심을 두리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를 본 사람. 이게 그리스도로 일심한 사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 살아요. 성실히 살아. 근데 끈질기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놈이 있어요. 이놈은 밥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이놈은 일심전심지속 끈질기게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놈이 있어요.
그놈의 성이 사시인데, 누구요? 네? 네? 사탄이라는 놈이에요, 사탄이라는 놈. 이놈이 있어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날 보세요. 막, 교회끼리 싸우고, 교단끼리 싸우고. 거의 세상 정치판보다 더 치열하고, 정말 몰상식한 행동들이 한국 교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꼴사나운 짓들을 하고 있어. 누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들이.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걸 몰라.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가 무슨 모든 걸 자기 에게는 다 맞고 남은 다 틀리고. 자기 교단만 맞고 딴 교단 다 틀리고. 자기 신앙만 맞고 딴 신앙은 다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성경 들고 있는 형제를 아프게 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과거에 어릴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치유를 못 받은 거야. 그런 상태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한 목사예요. 그 치유를 전혀 못 받은 상태 목사가 됐으니 호시탐탐 남 죽일 생각만 하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왜 목사로 태어나서 사람 살리면 살지? 그렇게 남을 죽이면 살려고. 안타깝죠.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아, 끈질긴 사탄의 공격이 있단 겁니다. 성경과 역사와 교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사탄의 끈질긴 공격인데 그것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일심한 사람 누굽니까? 아,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겠구나. 이 사람 누구예요? 이걸 본 사람. 왜? 오직 그리스도 할 때만 요 사단이라는 놈을 박살낼 수 있으니까. 이걸 물리칠 수 있으니까. 이거 속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만 열심히 해야지. 요걸 본 사람들. 초대교회가 그걸 봤어. 사탄은 지금도 12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 개인 문제가 뭘로 갑니까? 창세기 6장 가문의 문제로 갑니다.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뭘로 가죠? 창세기 11장 사회 문제로 갑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요걸 가지고요.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막 전 지역을요 무속문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전 문화 현장을요 뭘로? 막 점술 문화로 막 파고들어요.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막 우상 문화로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흑암 문화로 쫙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 속에 사는 개인은 당연히 6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어떤 문제 옵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니까 사람들은 그거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이거저거. 그게 뭐예요? 온갖 인본주의요. 인간이 자기 두뇌를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선행, 종교, 우상 막 이런 거 막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야지 그거 잡는 되겠어요? 당연히 그런 게 무슨 문제 옵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막 오기 시작.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신 문제 계속되면 육신 문제 계속 옵니다. 왜? 판단이 틀리는데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지. 계속 육신의 삶이 어려움이 오고 질병에 시달리고 어느 날 인간은 끝이 오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는 지옥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영원한 멸망 그리고 그 저주를 자기 후손한테 그런 대물리고 죽습니다. 이 12가지 문제가 바로 사단이 인류를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자,
요것을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고 그 바벨탑 문화에서 빠져나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떠나라. 내가 주는 새로운 땅 가나안 언약을 붙잡아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 이 무속, 점술, 우상 문화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이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당연히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 붙잡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보시고, 물 떠난 물고기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계속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다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산이 가문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로 일심하니까 생각, 마음, 육신 다 치유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가 딱 보장되어 있고 후대에게 영원한 축복이 가지고, 그 비밀 키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일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은 지금도 이 흑암에 막 잡혀갑니다. 지금. 알았어요? 지금요 교회가요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면 막 그게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약화되면 남편의 주장, 아내의 주장, 그리스도보다 더 세. 이런 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애가 우상이야.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치보다 더 높은 게 있다, 그 집에. 그게 우상이지. 안 그래? 여러분 개인도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나? 이 순간이요. 확, 흑암에 더 불신앙이 확 더. 여러분이요, 불신앙하는 순간, 사단은요, 이때다 하고 탁 공격합니다. 매일,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단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요, 믿는 자도 공격한대요. 우는 사자처럼 탁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가 딱 공격합니다. 생각해봐요. 우는 사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사냥감을 막 찾고 있는 거 상상해보라고. 그러다가 걱정, 염려 잔뜩 하고 그 사람 갖다 팍 공격합니다. 그럽시다. 걱정, 염려는 주님께 맡기세요. 목욕탕 가면 기중품을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에게 맡기지 아니한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머리 싸매고 고민해봤자 나오는 답 하나도 없습니다. 맡기고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최후까지 계속 갑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앞에서 3장, 뒤에서 3장. 거기 딱 뭐기 사단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 나가서 사단부터 꺾어버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요 놈을 꺾어버려요. 그 놈은 딱 한 가지 이름만 보세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일심하셔야 된다니까? 사단은 잘 알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 동기를 가질수록 손해요. 그리스도 일신. 그 사람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흑암이요. 그 사람 가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야. 항상 그리스도야. 매일 그리스도야. 완전 그리스도만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슨 틈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그런 사람이 한 가문에 한 명만 있어도 거기 다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지역에 있다, 한 지역에 사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그런 존 낙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가 변화된 거예요.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분쟁으로 몰고 가고 분열시키고 교권을 득세시켜서 이단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매일 사람을 공격하고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났죠? 성령을 받은 사람 준비하고 있어요.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말을 막 무정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귀를 딱 막고 보고 못 듣게. 아주 귀엽네요. 여러분 후대들 그 귀를 막고 보고 못 듣게 한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 복음만 못 듣게 한다.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우리 후대 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릴 길이에요. 그래 세상을 살리고 승리합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각종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 시대를 혼미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 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물론 뭐 유대인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전제로. 그들 가운데 흑암에 잡힌 자들이 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있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다 그 한 조직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 단체가 아주 세상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흑암 문화를 막 만들어냅니다. 왜? 자기 자식은 거기 안 빠지게 하고 세상을 빠뜨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벨탑인데. 따라서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자들이 힘을 합쳐갖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뭐였습니까? 해피 할로데이. 그거 바꿨잖아요. 이 자들이 힘을 합쳐갖고요 영화를 만들어요. 영화 속에 보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영화만 계속 만들어요. 악역 맡은 놈들이 꼭 보면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뭐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뭐예요? 트리니티. 트리니티가 삼위일체인데 총 맞아 죽고. 막 아담 갖고 안 되니까 네오 만들어요. 새로운 이런 거하고 그 영화를 보면요, 이게 뇌의 영화는요 반성경적인 그런 내용으로 쫙. 이래갖고 사단이 흑암 문화를 계속 만들어서 거기 다 빠져줘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럼 이 세 단체는 어떻게 되느냐? 세 단체의 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이 세 단체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사회에 퍼집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 정신병 다 옵니다. 주부들 중독돼갖고 정신문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 좋죠. 잘만 쓰면. 근데 거기 중독돼서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마약, 쾌락, 음란,
폭력. 21세기에 이게 막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 단체가요.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잡았대요. 마약 나라로 바꾸고. 그래서 막 지금 조폭들 통해서 마약이 막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어린애들도 마약 접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곧 그렇게 돼갑니다, 지금. 동성애 엄청 퍼져 있습니다, 지금. 특히 패션, 압구정 이쪽 동네 동성애자 꽉 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흑암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속에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막 시달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치료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알았죠? 복음 갖고 치료해야 돼요. 복음 갖고 있으니까 와라! 그 사람들 우리 껍데기 보고 오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해. 내용은 복음.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큰 영적인 혼란이 온다. 이 사단이 영적인 혼란을 확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이든 사업이든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응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온 교우들은 새해 모든 학업에 갑절의 축복, 사업에 100배의 축복, 여러분 경제 100배의 축복, 건강 완전히 치유되는 축복, 모든 부분에 여러분이 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셔야 돼요. 왜? 우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있습니까?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 밥 먹고 살기 사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사단이요, 교권을 흐려나갖고 막 교회가 서로 싸우나 난리잖아요. 우리는 이때 지금 여기 휘말리면 안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일심전심지속으로 빨리 복음 전해야 돼. 진짜 저 흑암 문화예요. 빛을 비춰서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빛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 흑암 경제 흘러나오는데 저기에요. 살리는 경제 빨리 만들어야 돼요. 빛의 경제를. 저 현장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압구정에 막 곳곳에 지금.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팀 만들어놨고, 압구정 전역과 수도권 전역에 전도팀을 계속 보내야 돼요. 전 세계에 보내야 돼요, 사실은. 그래갖고, 계속 전도팀을 보내서, 거기다 또 다른 제자팀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밤에 어두운 서울을 가르게 밝히듯이, 이 빛의 제자들을 막 곳곳에 만들어 팀을 구성해야만 시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부도 시킨 거고, 그것 때문에 그 사업도, 그 일도 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가정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우리 은진이나 민나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 공부해야 될 때라니까, 지금. 알았어요? 세진이가 지금 바짝 차려 공부할 때야.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우리가 지금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10배 지혜 얻고, 학업의 증거 얻고, 이래야 돼요. 사업가들은 막 24시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은 앞서 다 가고 끌고 가고 살리고 치유하고 무너진 사람을 치유해서 제대로 보험료지 이렇게 해야 되고 문화 현장은 지금 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화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작년 한 해마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했습니까? 또 2014년도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또 오겠어요. 빨리 살려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이 가는 통로를 다 차단해놨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빨리 깨어서 살릴 수 있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그리스도 일심하기만 하면 될 수밖에 없어. 믿습니까? 될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일어나야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으니까.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은 왜 목사님이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가를 알 겁니다. 깨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미친 시대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애들 보낼 학교가 이제 없습니다. 거의
알겠습니까? 못된 거 다 배워갖고 오니까. 빨리 우리가 깨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고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사단은 두 번째 어디로 갖고 왔냐면 복음 가진 자들을 언약 백성을 멸종 위기로 몰고 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심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멸종 위기에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멸종 위기로 몰고 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맹 공격을 사단이 하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일심한 사람. 요걸 본 사람. 출애굽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모든 남자아이를요 다 죽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멸종시키려고. 단순히 이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기보다는 언약 백성. 그 언약이 거기서 타고 우리한테 까지 왔습니다. 언약의 혈통을 끊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싹 다 죽여라. 산파한테 명령하고 남자가 태어나도 죽여라. 뭔 말이죠? 씨를 말려버려라. 여러분, 사단은요 언약 가진 자의 씨를 말려요. 사단이 볼 때는요 21세기에 막 맘모스 같이 큰 교회 생기는 거 사단을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그냥 잘 모여. 니네끼리 뭐 복음도 없이 뭐 온갖 거 다 해. 그리고 오히려 큰 대형교회가 지금 한국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네? 왜 그랬죠? 복음이 약해져서. 여러분 보세요. 네. 사단은요 복음의 씨를 말립니다. 미국 교회 다 어디로 가버렸죠? 긍정의 힘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다 가버렸어요. 심리학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사실 미국 교회.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그 후유증으로 막 몰려오게 돼 있죠. 미국 난립니다 지금. 복음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복음 가진 자를 멸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 복음 가진 자를 남겨놓은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새 싹이 나게 하고 새로운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항상 교회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 남자를 다 죽이라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언약의 100사람을 준비해갖고 갈대 상자에 들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왕의 그 궁정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나중에 장차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전무후무한 해와 달이 멈추는 응답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렘넌트를 준비해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은 준비해놨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시대 보세요. 전 유다인을 다 죽여라. 그게 하만이라는 자가 만든 계략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로 딱 일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탁 언약 붙잡고요. 전 백성의 금식부터 하고 자기도 금식하며 깨어 기도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에스더. 21세기에도 이런 멋있는 자가 좀 나와야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멋있는 여인들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요. 싹 뒤집어서 모함했던 자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 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막 너무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극적인 반전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스라엘과 로마가 모든 기독교인을 없애려고 했죠. 바리새 종교가 쫙 이거요. 이 이스라엘의 막 그 기득권이요, 이 종교인들이요, 초대교회를 죽이려 했습니다. 로마랑 힘을 합쳐갖고 막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던 중요한 지자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더불어 일어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3장 8절. 나는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준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한다,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여러분 진짜 삶이 된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된다면, 여러분은 사단이 전혀 공격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가 이 말입니다. 아무나 뭐 오직 예수인 줄 알았어요. 이게 다 바울은 돼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뭐 배고픔도 굶주림도 뭐 매맞음도 뭐 돌멩이를 두드려 패 죽여도 뭐 배가 파손당해도 뭐 그 어떤 것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알았죠? 어떤 것도. 빌립보서 3장 9절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그 일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께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있다니까 이런 제자를.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한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더 중요한 것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바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까지 바울은 쫙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십시오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거 본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알겠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 여러분 왜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경제도 필요한 건강도 필요한 모든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일심한 사람에게. 하늘의 소망을 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일심하면 흑암세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스도를 일심한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의 흑암세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스도로 일심.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일심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앙 시대를 막을 답을 가진 사람. 반드시 오는 재앙 시대를 막을 답을 가져.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땅이 없겠어요?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막 지구상에 곳곳에 밀어 닥치는 겁니다. 괜히 막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지구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현장들만 보세요. 그 재앙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다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겠다, 저 현장은. 우상숭이 너무 심하구나. 너무 타락이 심하구나. 하나님 볼 때 막 소돔과 고모라 같구나. 거기다가 막 쏟아 부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재앙.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그 가운데 언약 가진 렘넌트,
언약 가진 소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려버리면 반드시 여러분이 현장 가기 전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진짜 성공한 사람이 역사상 없었어요. 솔로몬 보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호와만 참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 중요한 말세 시대에 일어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걸 막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후대 시대, 앞으로 그 시대에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으로 해야 돼요. 사단은 후대를 멸종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렘넌트입니다. 후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것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아무리 지금 한국교회가 화려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교회가 많으면 뭐예요? 한국교회 1천만 뭐 자랑했었는데 뭐하냐고요? 그 후대들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데,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주일학교가 줄고 있는데 한국교회 소망 없지 그러면. 지금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CBS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나오더니 웃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 한국교회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WCC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합니다. WCC 돈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돈 안 주면 안 됩니다. 야, 이제 우리가 막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주역입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자부심을 갖더라고. 별 자부심 가진 거 아닌데 사실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 세대에는 좀 부흥됐죠. 다음 세대 아니라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는 너무 한국이 어려울 때예요. 너무 GNP가 떨어져요. 너무 어려울 때, 먹고 살기 힘들 때요. 그때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한 시대는요, 교회 떠납니다. 안 옵니다, 사람들. 세상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이들 세상 즐길 문화가 얼마나 많은데, 이 시간에 TV 보지 교회 옵니까? 인터넷 하고 스마트폰 하지 교회 안 온다. 교회 와서까지 스마트폰 하는데? 안 그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내가 옛날에 보니까 중고생들 보니까 한쪽 귀에는 이어폰 꽂고 한쪽 귀는 설교 듣고, 설교가 들어가겠냐고 그게. 엄마 아빠가 끼밀어 갖고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거지. 안 들어갑니다. 잠깐 앉아서 그것도 한 30분 20분 설교하는 거 듣고 들어가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재앙시대를 막는 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전도자의 일심이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 이 사람들은 끈질긴 사단의 공격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멸종 위기에 처해지는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고,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여러분이 24시를 넘어 25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25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시간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는 겁니다. 내 한계를.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게 25시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25시 속에 들어가세요. 우리가 24시 같이 기도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팀들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모두가 원네스트에서 자기 기도의 시간을 파수하고 지키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여러분 지역을 지키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키고, 이 시대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러려면 여러분이 모두가 24시를 넘어 25시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의 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25시. 모든 전도자 여러분 25시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 정상, 영적 최고의 서밋으로 가는 25시 속에 들어가세요. 도전하세요. 학생들 도전하시고 모든 우리 직장인들 도전하시고 사업가 도전하시고 여러분 분야에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25시 속에 들어가서 그 분야의 영적 서밋이 되도록 도전하세요. 여기 서밋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성부터 시작하는 전문성. 오직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고 오직 나의 전문성. 다윗이 그거 했잖아요. 한 손에는 언약, 한 손에는 자기 하는 그 일, 다윗이 양 제를 치고 그랬더니 유일성이 딱 올라왔어. 오직으로 가는 사람 유일성이 딱 됩니다. 그 분야의 유일성이 딱 돼요. 어느 정도 유일성이 되느냐? 다윗만큼 악기를 연주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느 정도로 악기를 잘했냐? 사람의 영혼을 치료할 정도로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시달리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요.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 됐냐? 돌멩이를 던지는데 한 번 던졌다면 정확하게 맞춥니다. 달려가면서 골리앗의 맞박에다 그냥 돌멩이를 박아버렸으니까 허점을 그대로 차고 그대로 꽂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실력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 두려워 떠는데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요. 유일성으로 올라서십시오. 그래서 영적 서밋은 뭐냐면 이제 살리는 사람이 된다. 오늘부터 영적 서밋으로 가는 25시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어려움, 인간의 모든 고통, 저주, 멸망을 넘어서는 것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시고 25시 속에 다 들어갔어요. 도전하세요. 도전하는 젊음은 아름답고 늙은 게 아닙니다. 도전하는 노인은요, 노인이 아닙니다. 젊은 노인이죠. 도전이 없는 젊은이, 노인입니다, 이미. 다 늙어버린 거예요.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늙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할 게 없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분야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25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미래가 딱 보입니다. 분명히 미래가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을 하나님의 세계인 25시 갖고 들어가면 반드시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엘리트로 만들어봐요. 어떤 초엘리트로. 엘리트하고 안 돼.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사는 초엘리트로 만들어요. 앞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을 앞서가도록 만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새벽기도 다 기도시키세요. 기도 시작 다 묵상하면서 애들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 시작 딱 하고 묵상하고 그다음 학교 가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다음날 학교 갈 거. 애들 그렇게 준비시키죠. 어때는 뭐 어차피 학교 공부 안 하니까 시간표 안 보더라고요. 오늘 뭐 수업하는지 몰라.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애들이요. 학교에 3분의 1하니까. 여유 있게 다 준비하고 시대를 끄는 사람.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25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권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집사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세계보고 부는 이걸 하는 일. 그럼 주를 위해서 부를 더 잘해야 돼. 맞아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교회도 섬기고 세계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가지고 도전하세요. 워너메이커는 자기는 최신부 장관 맡겨준대요. 안 한다고. 왜? 주일날 그 주일학교 봉사해야 되니까 나 교사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뭐냐면 그러면 주일날 가서 교사 하시고 나머지 날 이렇게 봉사하시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왜? 자기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했어. 부업은 최신부 장관.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정체성 가지고 25시로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 가지고 25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25시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으로 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두 명만 언약 잡는다면 정말 시대를 살 텐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언약 붙잡는다면 2014년도에 여러분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대됐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일심으로 다 그리스도 일심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25시로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여 이제는 사단의 끈질긴 공격을 꺾어버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닥쳐올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을 걸고 25시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는 일 가지고 25시에 들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해 주시고 자신의 정체성 가지고 25시로 들어가서 자신의 직분에 맞는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하면서 주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구와 바꿀 수 없네. 주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복 주 사랑하는 마 뵙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오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을 너무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일심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여 그 시대 현장과 문화와 경제를 정복하여 사단의 끈질긴 공격을 이겼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멸종시키려는 그 시대 로마의 그 정책과 또 바리새 종교를 이겼습니다. 또 재앙시대를 막아냈습니다.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는 로마 힘적 인물들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렘넌트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의 능력 갖고 안 됩니다. 24시를 넘어 25시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우리 언약부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끈질긴 공격을 깨뜨린 그리스도 하나님 언약 백성을 멸망으로 몰려가는 멸종으로 몰려가는 모든 위기를 막아내는 에스더 같은 생명건 제자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는 답이 렘넌트 우리 후대를 키우게 해주시고 언약까지 후대를 키워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낼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을 꺾을 길 없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일심으로 충만했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영적 서밋으로 가는 25시에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막힌 일을 가지고 25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서밋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정체성과 직분을 가지고 25시에 들어가서 주와 불을 바꾸고 하나님 신의 힘을 얻어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이 모든 걸 다하시는 그 주를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재앙을 받고 이 시대를 살릴 귀한 하나님의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혼미케 하는 가면 결박보고 따라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현장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따라갈지어다. 이 시대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문화는 결박보고 따라갈지어다. 주 예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참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전도자 일심으로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25시의 축복을 드리도록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기도한 대로 모든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보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어려움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일심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마다 24시를 넘어 이제 25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귀한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일본의 지교회와 청주의 지교회 또 모든 전 지역과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 머리 위에 오늘 주 앞에 진 믿음의 예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신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의 모든 현장